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지난 2주간을 쉬고 2주간 만에 또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네요. 반갑는 내색도 마음껏 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주님의 또 은혜와 또 평강과 사랑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이 나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히 또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온 나라의 그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소망 가운데 하루속히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장감 속에 우리의 삶도 신앙의 패턴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교회 예배를 또 자제할 것을 공부하는 중에 오늘 드려지는 또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온 심령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승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회복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저마다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미 부활과 부활의 승리에 이 DNA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가 아니라 더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더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는
이 부활 신앙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된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오해합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리에 침묵하면서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으신 그 조롱과 치욕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냈고,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저마다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쇠퇴한 것이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지요. 경제 부활, 정치 부활, 세상에서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쓰는 그 부활의 의미가 아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결실하게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당시에 로마의 잔혹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의 메시아가 돌아가신 사실이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실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누가 그런 깨달음을 주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침울하고 우울한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쁨과 소망과 새 힘을 주게 하시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또 갈망과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영육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각종 응어리가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관계의 응어리, 또 질병의 응어리, 또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신앙의 그 응어리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생긴 응어리도 있을 것 같고 억울하게 당해서 생긴 응어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몸의 어딘가에 덩어리가 생기기도 해요. 그때 세포 시스템이 통제를 잃으면 암덩어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몸이 음식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분해하지 못하면 쓸개에 돌덩이가 생기는 담석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몸이 염분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요로에 돌덩어리가 생겨 결석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 우리 몸의 덩어리들을 녹이려면
치료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 응어리들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어리들을 어떻게 푸십니까? 치료를 받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의리를 풀기 위해서 수다와 대화를 합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고 또 눈물이나 웃음도 약간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깊은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는 결코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깊은 마음과 심령의 응어리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대한 넘치는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코로나19 또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면서 협력하면서도 그런 응어리들, 그런 아픔들,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 응어리에 대하여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금남로, 그 광주하면 그 도심 한복판 아닙니까? 예전에 도청에 있는 그 금남로에 개척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홍기 목사님은 그 빌딩 건물에 신천지 위장 단체가 있어가지고 오해를 받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잠히 또 성도들, 멤버들과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어떤 육신의 연약함,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복음의 문이 닫혀지진 않을까 참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도 많은 타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피해를 받다, 억울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억울함과 피해가 세상의 수단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온전히 해결되고 치유가 되어질까요? 아니라고 봐요. 잠시 잠깐 일시적인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게 넘치는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잠시 잠깐의 시련, 잠시 잠깐의 아픔과 이 고난이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더 큰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활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명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사명의 부활. 오늘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제자들 너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성도의 기본 사명을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북돋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그 사명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시련은 다만 성숙한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외치고 소망을 품고 사명감을 새롭게 한 후에 찬란한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영혼을 위해서 다시 준비하고 사명의 부활로 나아가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단절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이어가면 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결국 미래의 주역, 또 영원한 부활의 영광, 승리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성도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부활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격려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준비하면서 잘 기다리는 것, 준비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임을,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을 어떤 마술적인 신비한 능력으로만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해를 하니까
사이비 이란의 거짓 술수에 속는 것 아닐까요? 사실상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실력과 재력도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입은 진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능력을 얻겠다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현재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하늘의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구하며 참된 성령의 능력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사람은 유한하거든요. 부족한 존재이거든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든지 잘못되고 오도될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성령의 능력은 어떤 현실도 극복하게 하고 실타래처럼 뒤엉킨 문제로 풀게 하시고 결국 찬란한 미래의 주역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능력의 부활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조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을 성취하기보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맷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맷집과 신앙의 내공, 삶의 내공, 믿음의 내공을 가질 때에 어떤 위기,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부활의 능력의 소유자로 부활의 진리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쁨이 부활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부활. 기쁨의 부활.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 베다니 인근에 감람산이 있어요. 이 감람산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이거든요. 그 장소에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승리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제자들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넘치는 그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큰 기쁨으로
돌아가셔서 삶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내 삶의 일들,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에 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웃음을 잃는다고 해요. 기쁨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을 잃어버리고 웃을 일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기도함으로써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노년의 삶을 우울하고 답답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집스럽고 막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갔든지 기쁨과 쾌활함과 명랑함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절실해지고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을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더욱 넘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최종 승리가 약속된 자들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고 눌려 살지 마시고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에 눌려 살지 말고 사람에 눌려 살지 말고 환경에 눌려 살지 말고 누리며 사시는, 나누며 사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앙이 되고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거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부활이 필요해요. 사명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기쁨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셨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영혼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셔서 저마다 삶 가운데 부활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